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40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멸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마지막 장 끝에 왔어요. 마지막 52장은 더 이상의 예언은 없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심판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다 멸망 과정을 총정리하는 이 52장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소멍에를 메고 예언하기를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일찍이 외쳤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 유다의 리더십들이 다들 바벨론 섬기기를 싫어하고 친애굽했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왕으로부터 해서 시드기야 통치 4년째 친애굽 행위가 발각이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소환되어서 많은 조공과 포로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바벨론을 대항하는 선택을 해요. 대놓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시기가 시드기야 통치 9년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성 주위로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요. 예루살렘 성은 굳게 닫혔고 사람들은 그 안에 다 고립이 됩니다. 2년이 지나 시드기야 11년째 드디어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죠.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성 밖으로 나오자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죽이고 사로잡습니다. 이때 유다의 모든 고관들은 죽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사슬에 매어 끌려가죠. 이 일이 있고 한 달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을 시켜서 유다를 싹 정리하게 합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 12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을 다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서 다시는 바벨론의 공격에 방어할 수 없게 합니다. 두 번 다시 대항할 꿈도 못 꾸게 된 거죠. 성전에서 값진 물건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 장소로 여겼고 또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겼던 구별된 성전이 불타고 기물들은 청소하듯 썰어서 다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이쯤 되면 그 즉시 하늘에서 천벌이 내려서 구별된 성물을 파괴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벼락이 내리치든지 아니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멀쩡하게 파괴해가지고는 다 바벨론으로 들고 가버려요. 그들이 약탈한 놋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절에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공을 들여 건축하고 완공하는 데는 자그마치 7년 6개월이 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불타고 약탈당하는 데는 하루면 좋겠어요. 그 귀한 금기구와 놋기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놋과 세공에 든 공과 노력을 다 하루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금이나 놋보다 성도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더욱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은 없는데 제사에 온통 공들인 성물들 뭐 이런 것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 본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던 여호와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 성전에서 제물 드리던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뜻 행하고 있어 라고 타협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내고 안고 없이는 텅 빈 공갈빵 같은 그런 헛된 종교생활만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주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예배하는 그런 안고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시드기야와 함께 당시 유다 정치를 이끌던 인물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내려갑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문지기 세 사람,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성중에서 만난 내시 7명, 군지휘관의 서기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을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가서는 그들을 자비 없이 다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거론된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대항했던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성 안에서 만난 평민들도 이 평민의 원문을 보면 이슈메암 하레츠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의 백성 중 남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사람들의 직위로 볼 때 이 평민이 하층인이 아니고
이제 성중에 숨어 있다가 적발된 유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이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바벨론에 순복해 살아라고 외칠 때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부추겨서 친애굽의 마음을 두도록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항하고 거꾸로 살던 인생들의 결말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셈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돼요. 지금은 좀 세상이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조롱받을지라도 역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에 죽는 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좀 세상과 다른 길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갈 때에 느부갓네살 제7년에 3023명이요라고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7년 BC 597년에는 여호야긴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시드기야가 통치를 시작한 원년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때가 바벨론 제2차 포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는 언젠가 하니까 느부갓네살 제7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즉위년이자 여호야김 제4년인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조금 상이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1차 포로 느부갓네살 원년에 잡아간 포로들이 10,000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0,000명 이상. 어떤 사람은 이 10,000명이 장정들의 수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체 수 4,600명 이게 이제 장정들의 수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학자들마다 상이한 바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포로로 싹 다 이렇게 잡혀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로부터 이제 7년이 지난 후 바벨론 2차, 3차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당시에 포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얼마나 몇 명이 잡혀갔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성경의 대단원의 막이 무슨 기록으로 끝을 맺느냐 이거예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여호야김 아니에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만에 긴 세월이 흘렀죠. 37년 만에 바벨론의 새왕 에윌무로닥 즉위 원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어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바벨론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으며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 받기를 종신토록 했다는 기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여호야긴의 회복이 이 예레미야 성경 52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가? 만약 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으로 본서를 마감하지를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마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 전체를 대변해 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어 자유인으로 대접받으며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결국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아주 소망적인 마무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지만 결코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빼앗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신 하나님 붙들고 혹 내가 약해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을 보면서 예언된 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거역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역사의 교훈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멸망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소망을 허락하사 여호야긴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도 같은 회복이 있을 것을 희망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때로 낭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절대로 소망을 꺾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어이 우리를 돌려 주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세상에서 유혹받지 아니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당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 속히 회복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